오늘 기독교 강요 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신론 부분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너무나도 잘 알지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모두 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고 그런데 성부와 성자는 다른 분이시다. 구별되시는 다른 분이시고 다른 인격을, 다른 위격을 가지신 위격적 존재시다. 라는 것이 이제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본질, 동일 본질이라고 하는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한 하나님. 그런데 이 한이라고 하는 것, 하나라고 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하나라고 보면은 우리가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격을, 위격적 존재로 존재하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한 하나님이지만 삼 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각각의 인격으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동시에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유대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른 데에서도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다른 위에 있는 우리 성자 예수님이라든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론들이 있고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가 올바른 성경적인 신앙을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이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속주의 하나님이라고,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구속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2번이나 이런 데서 뒤에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창조를 하시는, 섭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논의를 이제 오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7번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의 신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라는 말의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떤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인성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100% 사람이자 100%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기독교가 이단이냐 아니냐 갈라지는 모든 것들도 대부분이 이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느냐, 그를 진짜 하나님으로 여기느냐, 아니면 그냥 단지 사람으로 여기느냐, 아니면은 사람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무조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람은 껍데기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결국은 모든 삼위일체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신격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계명 그리고 의사라는 것은 어떠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생각으로 여겨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들 자신이 영원하고 본질적인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오늘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이 바로 섭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만 하시고 어디 멀리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 그냥 만들어만 놓고 그냥 어디 가 계시는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또한 정결하게 하는 일, 바로 죄를 사하시는 일,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 이 위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중보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중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분으로 바로 이 위이신 이 성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하고 이제 얘기를 할 때도 우리가 어떤 저희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한테 무엇인가 내가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에게 뭔가를 가르치거나 뭔가를 할 때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서 이 아이에게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소통을 하는 거, 우리 사람은 한 어떤 존재의 한 인격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소통의 역할을 우리가 말이라는 것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것은 그냥 전달하는 매체 이 이상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식만을 전하는, 어떤 정보만을 전하는 그러한 매개체로, 사실은 이 소리라는 것도 우리가 이 안에 공기가 없으면 소리가 전달이 되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이 울리는 걸 통해서, 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공기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는 말 자체에 하나님처럼 권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진짜로 영원 전부터 계셨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어떤 수단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떠한 그런 역할을 가지고, 중보자의 역할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말씀이 역할을 감당하셨으므로 그 일이 하나님과 말씀 모두에 속한 사역이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은 창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바로 성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또한 말씀이신 그 예수님 모두의 사역에 속한다, 창조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말씀은 함께 일하시는데, 그러므로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지금 일하시고 계신 그 아버지, 그분과 함께 나도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만 일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함께 일하셨다라고 지금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거의 말씀이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만물의 원인이었다고 선포하였다. 참으로 요한은 완전하고 영원한 본질의 말씀에 부여하고 고유한 어떤 것을 그것에 돌린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심으로 천지의 창조주가 되셨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로 식별하는 것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말씀을 모든 신적인 명령의 원천으로 여겨 최고의 자리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아까 전에 말했지만 이 말씀은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한 매체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영원하고 말씀은 완전하고 그리고 말씀은 창조주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에요. 항상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하나님이셨으며 또 이후로 세상의 창조주이셨던 그 말씀의 시작을 상상하는 것보다 참기 어려운 것은 어디에도 없다. 어떤 시점에 무엇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이유로 결코 그것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순간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고 존재했으므로 말씀 자신은 훨씬 이전에 존재했었다. 만약 얼마나 오래전에 그가 계셨는지 묻는 자가 있더라도 그는 아무 시작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빛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때 존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전부터 말씀은 존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존재하셨다. 그 시작을 상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무익한 상상을 하는 거다. 왜냐하면 시작이 없으시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시작이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시작이 있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 그분이 창조하셨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의 역할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 전이니까 바로 창세 직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나?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상상하면서 결국은 유사본질이나 이런 이단들이 나왔던 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러한 오류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씀이 시간의 시작을 초월해서 하나님에 의해 잉태되셨으며 하나님 자신과 함께 영원히 거하셨다는 사실로부터 말씀의 영원성과 참 본질과 신성이 증명되었다고 확정한다. 말씀은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 아버지에 의해서 나셨고 영원히 함께 하셨습니다. 이로써 말씀의 영원성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심이 바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말씀에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중보자로서의 그러한 것들은 바로 구약 말씀에서도 그것을 찾아볼 수 있다고 9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5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임이다. 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이 구절이 원래 히브리어 순서로 보면 주의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라 영원하며 라는 뜻입니다. 이 주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에요. 이 45편에 보면은 주는 지금 왕으로 나타나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하면서 복수형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주 지금 왕으로 표현되는 시편 45편에 있는 이 분
이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자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를 세워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보좌를 양보하지 않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77장 14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이사야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동일하신 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라고 소개하고 최고의 권세로 장식된 분이시라고도 소개하면서 한 분 하나님의 고유한 특성을 어떤 모함도 없이 분명하게 전하는 말씀이 있다. 선지자의 계획은 탁월한 표지들로 그리스도를 장식하여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조금 전에 그가 임마누엘이라고 불리시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바로 그 동일한 이유로 그는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리신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징조로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한 그 이름을 가진 한 아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이제 NIV에는 원더풀 카운셀러 그래서 기묘한 묘사라고 합쳐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때문에 어떤 오류, 아까 전에 지난 시간에 봤던 양태론의 오류를 가진 그러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메시아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아니냐. 그래서 성부 순환설 같은 게 나왔던 이유. 그리고 한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그 모양만 바꾸신 것 뿐이다. 하나님이 모양만 바꾸신 것 뿐이다. 라고 했던 것이 구절이 되는 구절이 이 구절인데, 그런데 그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말이 제가 가로치고 옆에 다르게 써놨는데 영원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존하신다는 것이 꼭 우리 지금 성부 하나님, 여기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만드시는, 영원히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우리를 영생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 이것이 확정되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분이 임마누엘이라고 예수라고 하라고 했는데 그 이름을 그 근거 구절로 바로 이 구절을 대시면서 바로 이 임마누엘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 왜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이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인데 그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실 것이고 그가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이 평안해질 것이고,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라고 그런 그의 이름을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일하신 아들이 선지자가 선포한 자기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통치하시고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왜 그러냐면 이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름, 그 이름을 주시는 분, 그 이름으로 불릴 수 있는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 이분이 바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자기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자에게, 피조물에게 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뒤에 이제 언급이 되겠지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다, 하나님의 천사다, 아니면은 어떠한 그러한 이름으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근데 그분이 찬양을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경배를 받으시거나 제사를 받으시거나 이러한 장면이 나오면, 그러면은 그 천사, 그 존재는 단순한 천사, 하나님의 어떠한 피조물인 천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거를 우리가 더 특정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그 자에게 절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절을 했는데, 그랬는데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도 너와 같은 피조물이고 너와 같은 하나님의 그러한 일꾼이니까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그러한 천사들, 피조물 천사라면,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인간이 만약에 제사를 드리거나 하거나 절을 하거나 막 이런 일을 했을 때 분명히 거절을 했을 거라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 영광이다, 하나님께만 예배해라 라고 얘기를 했을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예배를 받고 제사를 받는 존재는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가 성육신을 하기 전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신학적인 용어로는 현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에게. 그것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오늘 방금 얘기했던 우리가 그 여호와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여호와라고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 48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에스겔, 우리 성전, 에스겔 성전을 막 설명을 해주세요. 천국의 모형이 되는 그 에스겔 성전을 막 얘기를 해주시다가, 그 후로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신다, 여기에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과 굉장히 동일한 그러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그러니까 성전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 거하게 될 그 교회,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는 그 전 지구 우주적인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다윗의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분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구약 백성에게 바로 여호와의 사조로서 현현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천사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수가 거룩한 조상들에게 나타났고 동일한 천사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한다. 여기 사사기 6장에 보면은 이제 기드온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이제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부모에게 나타났던 곳인데, 이곳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 지금 13장 밑에 구절들 보면은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 이름을 기묘자라고 지금 밝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까 전에 보았던 9절에 그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했던 그 메시아, 그분께서 지금 나타나셨다.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으로 지금 사사기 13장에 그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밑에 구절을 보면은 그 분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지금 증언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러면은 그분이 번제와 소제를 받았다. 이 부부가 드렸던 번제와 소제를 그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 앞에만 드려져야 되는 경배와 예배를, 제사를 지금 받은 이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자기가 기묘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밝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가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던 그 메시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현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정통 교사들은 저 으뜸가는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이 이미 그때 일종의 서막과 같이 중보자의 직분을 수행하기 시작했다고 올바르고 현명하게 해석하였다. 왜냐하면 비록 그는 아직 육체로 옷 입지는 않으셨으나 성도들에게는 더욱 친밀하고 다가가기 위해서 마치 중보자와 같이 내려오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더욱 가까운 교통으로 말미암아 그에게는 천사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그는 자기 자신에게 속한 것을 유지하셨으며 하나님으로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을 가지셨다. 우리가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어떤 사람과 같이 야복강가에서 씨름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내고 나서 그 사람이 이 야곱에게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너는 이제 바꿔줬죠. 이름을 바꿔주고 그리고 축복하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 야곱이 뭐라고 했냐면 브니엘이다 여기가.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봤다 라는 뜻으로 여기가 브니엘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그것을 호세아에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이 야곱의 지금 사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쓴 구절을 보면 천사와 겨루었다. 바로 천사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 이분은 그 창세기에 보면 어떤 사람, 그리고 천사라고 불리지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현현하신 것이고, 바로 일종의 서막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나타내시기 전에 바로 중보자의 직분을 예전부터 영원부터 수행하고 계셨던 분이라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씨름했던 천사 어떤 사람이 바로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따라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다라고 그렇게 브니엘이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아멘. 이 말라기 3장 1절에 앞에 나오는 내 사자, 이 사자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세례 요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사자는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는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죠. 그리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이 주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다. 이 약속을 가지신 이 사자, 그리고 그 주님이 임하실 것인데, 그 메시아, 구약에 나왔던 메시아,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성전에 임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더욱 명백하고 더욱 확실한 곳에서 말라기는 당시 사람들이 찾고 있었던 통치자가 자기의 성전으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한다. 분명 거룩한 성전은 오직 최고의 하나님 한 분께 속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것을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주장한다. 이로부터 그리스도는 항상 유대인들 가운데 경배를 받으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뒤따른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구약시대부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바로 이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시고 바로 구약에서 경배를 받아오셨던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아직 성육신하지는 않으셨지만 영원한 중보자로서 구약에서도 나타나셨던 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바로 중보하고 계시는 하나의 인격과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시대에도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정말 은혜가 많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신약시대에 우리를 진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던 것뿐만이 아니라 구약시대부터 벌써 오실 메시아로서 구원을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벌써 구약시대에는 구원을 받았던 것이고 그 오신 메시아를 우리들은 믿고 그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바로 나의 삶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신 그분, 하나님의 중보자이신 그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께서 지금도 나를 통치하시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한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구원으로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하실 계획을 벌써 영원전에 가지고 계시다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임마누엘 하신다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 어떠한 순간에도 정말 아까 전에 저희 선교사님께서 이호상 교수님 수업 시간에 질문하셨던 그 부분이 저도 고민하고 있던 요즘 부분이었거든요. 예전에 있었던 그런 내 잘못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그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내가 다 교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건가? 라는 저도 고민을 동일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질문을 딱 하셔서 바로 이효상 교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또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오늘 수업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모세오경 수업 시간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저에게 또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어저께의 죄까지 우리가 잘못했던 거를 다 회개했다면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우리는 오늘 하루를 다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삶은 지나갔고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후회하고 어떻게 하면 그거를 바꿀까 이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나는 새로운 삶을 산다. 하나님의 그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 내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부터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오늘부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의 의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오늘 제가 너무 은혜를 받고 오늘 수업 시간에 저의 고민이 해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이렇게 국제신학에서 제가 이런 정말 부족한 저를 세워주셔서 이렇게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또 해주신 모든 하나님과 또 모든 학장님과 모든 분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로
기도하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원 전부터